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말씀은 나팔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팔소리는 그 뒤를 이어 어떤 주인공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장엄하고 화려한 예식이 거행될 것을 예고해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팔소리를 듣게 되면 지금 곧 무슨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려나 보다, 무언가 멋진 구경거리가 생기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수님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이제 곧 등장하실 주인공 예수님을 위한 나팔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주변 지역의 분봉왕들이었던 헤롯, 필립,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 그리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되어 한 건씩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위해 종교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실로 쟁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다 같이 2020년 전 울려 퍼진 이 나팔소리의 소리를 함께 들으시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예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심령 속에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나팔소리가 우리에게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 3절이 기록하기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침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는데, 이런 침례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처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교회 각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며 이제 저는 주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자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침례를 이방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즉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개종의 표시로서 침례를 주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침례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여겼고 따라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바로 그처럼 방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역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 귀에다 깜짝 놀랄 나팔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침례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정작 저절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방심을 흔들고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처럼 또렷한 나팔소리를 광야에서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벌어지기 시작할 일들을 두고 본문 4절 이하 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700여 년 전 예언합니다. 그 움직임은 그동안 울퉁불퉁했던 것, 꾸불꾸불했던 것들이 똑바로 되고 평탄케 되는 변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란 이 세상의 길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심령과 속에는 높고 낮은 것, 뒤틀려서 원래 형체를 찾을 수 없는 것, 올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틀려버린 이런 첩경들로 가득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사람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교만과 무지의 산들과 골짜기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예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200마일의 속도로 착륙하려면 거기에 부합한 넓고 편편한 긴 활주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어요. 착륙을 하더라도 큰 사고가 있겠죠. 바로 침례 요한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마음을, 또 그 활주로를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고 가로막는 지형,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노선, 뒤틀리고 겉으로 빠져나가 버린 길들이 본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심과 교만이라는 장애물 때문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이런 첩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2020년 현재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신실히 행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그 크고 작은 산들을 깎아버리고 회개로서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만 합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이처럼 낭낭하게 우리 귀에 울려 퍼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방심을 제거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이 세상에까지 우리의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새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서는 자기네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표로 침례 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침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란 마음으로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회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극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행실의 열매가 그 증거로 따라와야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양심도 있었고 또 회개 기도도 할 줄 알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인 앞에 보여드릴 달란트가 없는 종에게 누가복음 19장 22절은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곧 그 마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진정한 심령의 회개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합당한 생활의 열매로서 예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은 마치 높은 사람들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 장관, 재벌, 사회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만날 날을 고대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더욱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침례 요한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자신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나팔 소리를 울려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속해 오시리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으며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예비해야 할 뿐입니다.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구부러진 길, 울퉁불퉁한 길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내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앞길도 쓸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지만 우선 내 몸부터 단장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을 만나 뵐 자들은 그 마음부터 곧게 펴고 그 생활 역시 새롭게 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마땅한 겁니다. 침례 요한의 나팔 소리는 실로 간소한 것이었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닌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 때 나팔 소리는 천군 천사들이 부는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의 길들은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생후 만날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똑바로 얼마나 평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산들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심령, 교인이 된 것으로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신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생활,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날마다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로 이어지는 겸손한 삶을 통해 또한 일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